네, 복음서 우리 연구 제4주차 공부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죠? 예. 오늘 우리가 할 주제는 우리 복음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인 바로 편집 비평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편집 비평, 우리 지난 시간에 양식 비평, 그리고 이전 시간에 또 자료 비평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씩 저희가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편집 비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편집 비평과 관련해서 우선 저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내용이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내용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제 자료 비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았고, 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시간에 본 양식 비평과 관련된 부분으로 저희가 살펴보았죠. 네, 그런 이제 우리 흐름을 염두에 두고 이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그 당시 1세기의 복음서 저자들이 자기 복음서를 집필하는 동안에 어떤 근거하에서, 그리고 어떤 작업을 통해서 자기 복음서들이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를 쓰면서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점을 함께 이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을까? 도대체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또 예수님 가르침과 관련된 어떤 부분을 담고 싶었을까? 바로 이 점이죠. 예, 요거를 저희가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내려가서 근원부터 살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좀 기억하시면서 편집 비평을 보시면,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에 우리는 복음서 저자 각자의 편집 부분을 발견하고 그 편집된 부분을 통해서 저자의 편집 목적과 신학을 발견하는 신학적 작업이다라고 하는 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복음서 저자 각자의 편집 부분을 발견하고 그 편집된 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 살펴보겠습니다만, 저자의 편집 목적과 신학을 발견하는 신학적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교재에서 이 편집 비평 관련된 이 복음서의 편집 부분이라고 하는 내용이 우리 교재 44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 보시면 편집 비평 관련된 훨씬 더 상세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책 44페이지 이하 45, 46, 47, 48페이지까지 이 부분 여러분들께서 좀 눈여겨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잠시 언급하기도 하는데요. 네. 여기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혹시 여러분 책이 있으면 책 44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좀 읽고 간단히 좀 정리한 다음에 제가 책에 없는 내용 일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44페이지 우리 교재 44페이지 복음제 편집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4명의 복음서 기자들은 오늘날 신약 성경의 복음서로 알려진 책을 기록하면서 일이 얼마나 엄청난 작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그 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누가는 누가복음 서두에 다른 사람들이 전해준 전성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 후 독자들에게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이 글을 쓰게 되었다고 언급한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복음서 저자들은 구정과 기록된 자료들을 모두 중시하였다. 동시에 그들은 잡다한 전성들을 무조건 늘어놓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의 일관성을 살려 본문의 참된 의미가 드러날 수 있게 하였다. 이야기의 일관성을 살려서 본문의 참된 의미가 드러날 수 있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형태와 관련된 현대적인 유추는 편집자 역할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은 다른 사람이 쓴 글들을 모아 글의 취지가 보다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편집한다. 따라서 신약 성경 사복음서에 대한 저자의 책임은 종종 편집자, 리렉터라는 용어는 에디터의 고대적 표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종종 편집자로서의 책임으로 언급된다. 이와 같이 원 자료를 현재의 형태와 같은 모습으로 작성하는 과정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편집 비평이라 부른다.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편집 비평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제가 여기다가 올려드린 내용을 이제 더 압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복음서 저자 각자의 편집 부분을 발견하고 그 편집된 부분을 통해서 저자의 편집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신학이 있을 겁니다. 그걸 발견하는 신학적 작업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편집자의 나름대로 어떤 신념, 가치관, 신학 이런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편집부 비평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또 교정 분석이라든지 구성 분석이라든지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책 우리 교재 45페이지 이하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편집 비평과 관련된 대표적 학자들 누가 이와 같은 어떤 비평 방법론으로 복음서를 연구했는가를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 신학자들입니다. 제가 세 사람을 여기서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맨 위에 나오는 본캄이라고 하는 학자. 이 본캄은 마태복음의 편집 부분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곤젤만은 누가복음과 관련되어서 편집 부분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독자들이 알기 쉽게끔 그렇게 또 찾아내어서 글을 씁니다. 막센이라고 하는 학자는 마가복음과 관련해서 어떤 편집 작업을 했고요. 자, 본캄은 그의 여러 논문들에서 이거는 이제 그가 쓴 여러 논문들입니다. 여러 논문들에서 마태는 어떤 편집 작업을 했고 이거는 이제 물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는 측면입니다. 아래에 있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비교해서 여러 논문들에서 마태의 어떤 편집, 어떤 성향이라든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찾아냈고 곤젤만은 누가복음과 관련되어서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책이죠. 독일어로 된 Die Mitte, der Zeit라고 하는 오리지널 그 독일어 책인데요. 영어로 번역하면 The Middle of Time입니다. 시간의 중간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번역인데 이걸 이제 영어 번역서로 나올 때는 The Theology of Saint Luke이라고 하는 Saint 그러니까 성 누가의 신학이라고 하는 책으로 영어 번역서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곤젤만은 이 책에서 누가가 독특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신학적인 공헌이 무엇인지를 이제 찾아내게 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로
이제 마가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막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의 그 독일어 원본 그 책을 보시면 Der Evangelist Markus, 마크 더 이벤젤리스트라고 하는 책입니다. 복음 전도자 마가. 이 책들은 다 한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이 책에서 마가가 편집한 그러한 흔적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마가의 신학을 찾아내는 그러한 책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우리 편집비평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신학자 세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관련해서는 본캄이고요. 누가복음 관련해가지고는 건젤만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관련해가지고 막센입니다. 여러분 시기를 보시면 1948년, 53년, 56년 아주 대표적인 자기들의 저서가 나오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들을 보시면 다 1950년 전후 시기임을 보게 됩니다. 이때 사실 우리 19세기 말 거치고 20세기 초 거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우리 신약 성서와 관련된 특별히 복음서 연구와 관련된 그 어떤 발전에 아주 중요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 시기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학자들의 좀 자유주의적 성향이라든지 자유주의적 어떤 해석과 관련해서 또 때로는 비평도 하지만 물론 그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또 굉장히 복음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학문을 탐구하고 후세대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복음서를 연구하는 자들에게 또 위에 이제 우리가 양식 비평을 통해서 살펴본 그런 어떤 내용과 더불어서 여기에 있는 학자들의 업적이라든지 그들이 일궈낸 어떤 신학적 작업은 우리 후세대에게 굉장히 많은 특히 복음서 연구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많은 공헌을 했다라고 하는 그 점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각 복음서 저자들이 어떻게 편집을 했고 또 그 편집을 통해서 어떤 강조를 했는지를 찾는 그 이제 증거들을 제가 찾아보아야 되는데 제 제목을 붙였습니다. 각 복음서 저자들의 편집의 예와 그것의 강조라고 제목 붙였고요. 자, 누가를 한번 보면은 네, 제가 본문을 여기다 올렸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예인데 이제 단계별로 저희가 하나하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같은 내용을 각 복음서 저자는 이걸 어떻게 비교하고 또 어떻게 강조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 저희는 이제 누가가 강조하는 요소들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찾는 이 성서 본문에 대한 어떤 내용은 그 우리가 이제 제가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들이 잠시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서를 읽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작업을 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같이 함께 찾아 읽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이제 찾을 텐데요. 자, 어떤 점에서 치료에 대해서 누가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전에 마태복음 9장을 한번 보십시오. 9장 1, 2절. 마태복음 9장 1절과 2절입니다. 보시면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편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2절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마가복음 기사를 한번 보시죠.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브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그럼 누가복음 5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5장 17절 보죠.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이 교법사는 서기관들을 이야기합니다.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같은 이야기를 분명히 다루고 있는 이 세 본문을 비교하면 아마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누가복음의 단 강조점이 있을 겁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찾을 수 없는, 즉 예수님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그 당시에 어떤 그 치유의 어떤 능력을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한 구절이 있죠. 네. 누가복음 5장 17절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만큼 치료에 대한 어떤 누가의 강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마가도 조명을 하고 마태도 조명을 하지만 특별히 누가는 같은 사건을 다루면서도 그가 들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특별히 이분은 치료와 관련해서 치유와 관련해서 능력을 행사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걸 강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라고 하는 이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는 게 뭐냐면 복음서 저자가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관련해서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우리는 이제 편집 작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어떤 인간적이고 인위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뉘앙스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각 복음서 저자가 다른 복음서 저자 강조하지 않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구나라고 하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또 다른 예 하나를 저희가 살펴보면 마태복음 26장 51절부터 54절까지를 한번 보십시오. 26장 51에서 54절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이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복음에는 이제 이들의 그 이름이 안 나와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함께 있던 자 하나는 베드로고 또 대제사장의 종은 말고였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검을 도로칩에 꽂으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어떻게 이루어지리요? 하시더라. 이와 같은 구절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남은 삶과 관련된 구절인데 우리는 이제 치료에다가 좀 목적을 두고 이제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가복음 구절은 어떤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47절을 보시면 14장 47절 곁에 섰는 자 중에 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49절까지 50절까지 읽어봤습니다.
예, 같은 이야기 누가복음 22장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0에서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럼 어떻습니까? 한번 세 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어떤 강조점이 각 복음서마다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치료라고 하는 그런 강조점에서 우리가 볼 때에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누가복음이 월등하게 비교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 그대로 보면 알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그 종의 귀를 만져서 51절에 만져 낫게 하시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강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예,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에 특별히 예수님 사역과 관련해서 치료하시는 어떤 장면들이 아주 자주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예시들을 우리는 보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각 복음서의 편집 어떤 성향, 편집 비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증거 본문들을 우리가 하나 살피고 있는데, 특히 누가복음과 관련되어서 누가가 강조하는 어떤 강조 요소들을 저희가 이제 보고 있음을 좀 흐름상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특별히 처음에 우리가 본 내용은 치료에 대한 누가의 강조를 특별히 두 본문만 제가 선별해서 저희가 보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 본문,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본문 위주로 이제 저희가 보았고, 제가 참고로 여러 본문들을 올렸습니다. 치료에 대한 누가의 잦은 언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누가복음 4장, 5장, 그리고 7장, 8장, 여기 8장이 굉장히 많은 치료에 대한 본문들, 9장도 있고요. 13, 14, 17, 18장 이렇게 등등 여하튼 굉장히 폭넓은 그러한 어떤 본문에서 치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는 어떤 누가복음의 어떤 특징을 우리가 이제 우선 편집 비평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어서 저는 누가의 성령 강조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것은 2차 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